오늘은 신명기 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탁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제2세대들을 향하여 전했던 그의 설교의 첫 번째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1장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3장까지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는가 하니 지나온 광야에서의 40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 기간을 다시 되돌아보는 겁니다. 그 여정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면서 그 시간들을 회고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특별히 그 일들 가운데 잊어서는 안 될 만한 사건들, 반드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할 그러한 사건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과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의 원망으로 인해 그들이 들어가서 차지해야 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불순종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너무나 안타까운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곧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은 또다시 광야길로 돌아와서 그 광야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38년이라는 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는지 그 시간들에 대한 자세한 언급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믿음 없는 세대, 조금 전까지 보았던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불순종과 원망으로 그 적들과 싸울 용기조차 없었던 그 연약한 세대가 이제는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기 위해 북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요단 동편, 이 트랜스 요르단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던 두 나라의 왕, 헤스본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만나서 싸워서 전쟁을 치르고 심지어 그들에게 대승을 거둠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이야기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완성의 그 기쁨을 조금이라도 미리 맛보고 누리도록 그 승리를 이스라엘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난 38년, 지난 40년 그 시간의 광야길들을 점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긴 여정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약함이 무엇인지, 그들의 신앙 없는 어리석음들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주저앉게 만들었는지 그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체크하며 점검하도록 하시면서 동시에 그렇게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지금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과거를 이와 같이 살피게 하고 계시는 걸까요? 성경에 보면 종종 자주 이스라엘의 그 과거의 역사에서 이야기하면서 되풀이해서 그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이와 같이 자주 언급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또다시 과거를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연약함과 불순종과 그들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들의 과거, 그들의 그 무너졌던 그 과거를 또다시 오늘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들이 어쩌면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설 것이지만 문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이 또다시 과거와 같이 반복한다면 그들의 삶이 광야에서의 삶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지만 그러나 그 허락하신 땅이 또다시 광야가 되지 않도록, 그곳이 또 다른 광야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은 과거를 회고하며 그들의 여정을 되짚어보며 그들 스스로의 삶을, 그들의 믿음과 중심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게 살았든 혹은 젊은 시절을 보내고 있든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우리의 지나온 역사, 우리의 지나온 과거, 이것들을 통해서 늘 배울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어떠한 길들을 걸어왔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길을 걸었을 때에 어떤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는지, 그들은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그들은 어떠한 인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었는지 우리는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기독교의 역사 속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관, 올바른 그 과거에 대한 기준들을 잘 잡아야 하는 겁니다. 한국 교회사나 혹은 세계 교회사 안에 얼마나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의 삶들이 많이 있습니까? 또 반면에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여 넘어지고 실패했던 이야기들이 가득합니까?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과연 오늘날까지 이르도록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인간의 모든 속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그저 고대 근동에 존재하였던 그들만의 특별한 역사라고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그들의 믿음 없음은 오늘 우리의 믿음 없음임을, 우리의 속사람의 모습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먼 이웃나라의 이야기로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아멘하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과거를 회상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는 지혜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의 말씀도 그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들려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그의 첫 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신명기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1장부터 3장까지 이어왔던 그의 설교의 한 부분의 그 단락을 결론 짓고 나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40년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들의 삶을 점검하면서 그들이 깨닫고 붙들어야 할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금 모세가 후손들에게 전하는, 간곡히 부탁하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듣고 순종하라. 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그는 지금까지 과거 이 40년 동안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하나하나 끄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말합니까?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을 그가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데 어떻게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까? 가감하지 말고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너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무엇을 더하지도 말고 그것 가운데 무엇을 빼지도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 그대로 듣고 그대로 행하여 순종하라. 이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한다라는 것,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을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어 변형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말씀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 가운데 무엇을 빼게 되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고 혹 그 말씀의 그러한 가감을 통해서 사단의 어떠한 그러한 유혹거리에 넘어갈 만한 그러한 거리들을 제공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은 수많은 거민들이 이미 살고 있는 땅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강력한 우상 숭배의 문화이고 타락한 죄악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야 될 그 땅은 너무나 유혹이 강력한 그러한 세상을 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그 세상들을 향하여 그들이 땅에 거하는 그곳에 들어가 그 땅을 진멸하고 우상을 완전히 박살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꾸만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지켜야 하지만 적당히 한두 가지를 더하거나 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여 지키지 못해서 넘어졌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알부올의 사건입니다. 말씀에 가감없이 순종하지 못해서 그들이 결국 유혹에 넘어져 무너졌던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민수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을 보시면 이들이 이방 우상을 섬기는 일들에 참여하였고 또 음행하는 사건에 그들이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 가운데 2만 5천 명이 죽음을 맞게 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이 떠올릴 때에 잊을 수 없는 아주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모세가 다시 언급하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자꾸만 여지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들이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는 그 일에 참여하며 그들의 어떤 문화에 참여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럴듯한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무엇을 빼거나 넣거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절대적인 그 기준이 자꾸만 바뀌고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무너지고 결국 사단에게 끌려가는 일들이 찾아오는 겁니다. 결국 죄로 인해 심판받고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모두가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다 죽고 멸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와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여호와께 꼭 붙어 있었던 자들만이 지금 현재 살아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그 땅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보십시오. 꼭 붙어 있다라는 이 표현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 한 몸을 이룰 때에 하는 이야기하는 그 표현과 동일한 의미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순종하여 나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꼭 붙어 있듯이 한 몸을 이루듯이 그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의 관계 아래, 결혼이라는 것이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약 아래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관계로 서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관계가 되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이 결국에는 생존하고 그들이 살아남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생각해 보면 듣고 싶은 말씀만 골라 듣기 좋은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요즘 성도들을 보면 자기 취향에 맞는 설교자들을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의 억양이나 말투, 제스처,
유머, 감각 등등을 고려해서 설교자를 선택하고 그래서 교회를 고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개인 취향이나 혹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자꾸만 가려서 듣기 시작하다 보면 내 어떤 개인의 취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게 되는, 가로막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취향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든 그렇지 못한 말이든 그것과 전혀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상황과도 사실은 상관없이 늘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전혀 다른 내용으로 다른 말씀으로 전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르게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귀담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그 살 길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 주어지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몇 가지를 들어서 이들이 지켜야 할 내용들을 나열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가감하지 않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내용들입니다. 19절에 보시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이고 그것들 가운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 위치에 둔 것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23절에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신의 산의 사건을 언급합니다. 그들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소리만 듣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을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 형상을 우리가 감히 볼 수도 없을 만큼 그러한 존재이기에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너희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형상조차도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하고 볼 수 없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오늘 7절에 보면 그들의 기도할 때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34절에 보면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다. 36절에 그들을 교훈하시려고 광야와 같은 그 시간들을 통해 그들을 불 가운데로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시면 그들을 사랑하셔서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크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표현을 반복합니다. 너희는 깊이 듣고 삼가라. 너희가 삼가하여 마음 가운데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스스로 점검하여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새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9절을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또 23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여 이렇게 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스스로 삼가하여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내 심령 가운데 새겨서 내가 붙들고 기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신명기서에서 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는 이 표현의 어구가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너희를 스스로 돌아보아 너희 마음에 너희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깊이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삼가여 나를 돌아보며 마음에 새기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간곡한 모세의 외침과 가르침에 오늘 우리도 우리 영혼의 그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2절을 한 번 더 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붙들면서 오늘 우리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자신들을 잘 살펴서 스스로 삼가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